우리 말씀으로 요셉의 말대로 된 두 관원장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두 인물을 만나게 되고 또 두 인물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요셉은 그 두 사람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말씀 바로 그 꿈 이야기에 대한 것과 또 꿈의 해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 빵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루어지는 꿈과 또 잊혀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내용에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가지 셋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것을 바로의 잔에 있는 손에 들려있는 잔에 짜 넣는 꿈입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죠. 여기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요셉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꿈을 나에게 얘기를 하면은 해석을 해주겠다라는 것.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꿈의 해석을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점집이나 철학관 이렇게 쓰여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꿈을 물어보고 또 이런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많이 물어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상과 꿈을 보긴 봤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은 명확하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3일이라는 시간까지 정확한 그 시기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직할 것이란 사실뿐만 아니라 그 복직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요셉의 그 해석, 이 해석이 정말로 요셉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해몽가들은 이런 꿈을 풀이할 때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뭉뚱거리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두운 기색이 있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함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신통방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 얼굴에 쓰여 있나? 당연히 쓰여 있죠. 다 보이는데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말조차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약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 해석에서도 요셉은 다른 해몽가들처럼 좀 여지를 남겨두고 3일이라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셋이 달려있는데 이것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시간을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란 단어처럼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것을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뭉뚱그려서 사람의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요셉이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살펴볼 두 번째 단락의 그 빵 굽는 관원장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 바로 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 다음에는 요셉의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빵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 이후에는 요셉이 아무런 부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것이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부탁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라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될 것이요 자비가 될 것이 했을 때 그 헤세드, 그 은혜입니다. 바로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는 이것은 지금 요셉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달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확신이 있지만 요셉이 반신반의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기억력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할까? 그러니 확언을 받아야 되겠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 그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 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합니다. 끌려왔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 요셉 또한 자신이 의지적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형에게 팔려왔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나의 자의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 다툼으로 인한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끌려온 인생을 살았으나 그런 모든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봐라, 나는 지금 죽을 뻔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온 사람이었는데 보디발 장관의 그런 집을 맡은 사람도 되고 감옥에서조차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간수장이 나에게 일을 맡기고 내가 능력이 좀 있다라고 자부하며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끌려왔음을 고백하는 여기에서 그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노력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나 또 우리 차세대 친구들에게 고등부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시험수 올려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다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순간 그때에 하필 기억나지 않게 되고 하필 그때 그것이 기억나게 되고 하는 모든 기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찍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꿈꾸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지 어떤 행운이나 요행이나 술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기록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태도는 그러한 요행과 술법에 기대어서 요셉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한다는 그 8절 말씀에 보면 꿈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요셉은 그 엘로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칭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당시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지키는 신이라는 총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각자가 믿고 있는 각자의 신들,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신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대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러한 엘로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나 그런 우상들이 아닌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꿈의 해석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의 빵 굽는 관원장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르게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16절 말씀에 보면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딱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봐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복직을 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 나가게 돼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내 꿈에도 분명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꿈풀이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비록 나에게
당장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좋은 일들만 가르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또한 일어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다시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술 맡은 관원자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구조가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18절과 19절이 요셉의 꿈 해석과 아까 처음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인 12절과 13절 그 내용, 꿈을 해석하는 패턴이나 사용된 히브리 원어 단어들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한쪽의 꿈은 길몽으로 해석이 되고 한쪽의 꿈은 흉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단어를 풀이하는데도 이렇게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꿈의 해석과 그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고 3일 만에 누군가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자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어 말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그 옆 사람에게 저주하고 싶은 꿈을 얘기한다는 것, 요셉 스스로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서도 어떤 좋은 반응을 받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그에게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알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 시작이 이제 바로의 생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지만 또 빵 굽는 관원장은 그대로 목에 달려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알려준 꿈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기억이 문제였죠.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갇혔던 빵 굽는 관원장은 죽어나가는데 자신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기쁨에 취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성취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기뻤을 때, 내가 행여 또 슬펐을 때 나의 것만을 기억하고 살아온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잘 성취하고 이뤘던 모든 것들이 나 한 사람의 노력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도 분명 노력을 했겠지만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협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또 자신의 기쁨에 취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한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모습, 바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요셉은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는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라며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초조하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하며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